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아멘.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짧은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었는데 제가 아직 신학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위독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던 때라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뵙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 신학 공부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교수님이셨습니다. 전화 받는 순간, 그리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겁이 먼저 납니다. 겁이 났는데 정말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김 전도사, 논문 안 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참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한 학년의 학생이 300명이었습니다. 3년짜리 학교니까 학생만 900명입니다. 저는 졸업이 늦어져서 뒤로 밀려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병원만 다니던 그런 때 받은 전화였습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수백 명의 학생을 뒤로 하고 내 논문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 논문이 정말로 소중한 연구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느낌은 지금 생각하면 참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구가 줄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대접받는 그것도 좋은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성과가 많아서 그걸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나 업적이 그 자리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좋은데, 그냥 너기 때문에 당신이 기억나고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소중하다라고 여김을 받을 때는 감격을 넘어서 속에서 힘이 솟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어디까지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밖에서 잘해놓고 예수님 덕분에 그랬다고 자랑을 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나이를 아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과 내가 급해하는 것과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이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를 배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실까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소중해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소중해서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는 뭘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남자로서 일을 할 거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제는 어디로 가죠? 이제는 무엇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뭘? 정말 베드로는 어쩌다가 물고기 잡는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5절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물고기 잡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물고기가 저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야 지금이 너 밤새 일했고 지금 동틀 무렵이니까 와서 밥 먹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그 짧은 기간 있으시면서 그렇죠? 마지막 말씀도 남기기 바쁜 그 시간에 우리 입장에 보면 이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왜 물고기 얘기하세요? 왜 아침 먹자고 얘기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베드로 만나러 오셨어요. 베드로 때문에 바닷가 오셨어요. 베드로 때문에 물고기 얘기하셨어요. 베드로 때문에 아침 먹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 난 네가 소중해서 지금 여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같이 아침 먹으려고 여기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가슴을 아시고 우리 길을 아시고 함께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가족들이 나를 캐시머신으로 볼 때예요. 제일 싫어요. 어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난 항상 저기 서서 그 일하는 사람 하고 무시할 때.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엄마 아빠는 나를 자기 건 줄 알아.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요.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넘어서는 분 한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베드로같이 등 돌리고 간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시면 힘을 주세요. 에너지를 더하세요. 에너지요. 원래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빠샤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능력을 내게 주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너 설교해서 몇 날 며칠 설교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동안 묻고 들으시면서 다짐하게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우리도 한 번쯤은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사랑해 여보 할 수 있는데 3번 하려면 불안해지죠. 예수님은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데,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는데, 소중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여전하니? 너는 소중해서 온 나를 알아보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3번. 그랬는데 베드로 안에 이때 에너지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무슨 힘이요?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때 힘이 생겨서 예수님을 쫓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가운데 채워지면, 예수님이 나를 소중하게 아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지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면 믿을 수 있잖아. 사랑하면 출발할 수 있잖아. 사랑하면 일할 수 있잖아. 이런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그 영상으로 그 북한에서 도망 오신 여자분의 그 간증하는 거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 내가 여기 와서 살만하게 되니까 꼭 해야 할 그 다음 일, 남겨놓고 온 아들이 있는 거예요. 헤어진 건 6살, 14년 지나서 20살 됐어요. 20살짜리한테 엄마 여기 있으니 건너와라 그러면 한 번에 건너오겠어요? 20살짜리 아들이 엄마만 믿고 건너오겠냐고요. 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결정하고 건너왔어요. 건너오면, 한국에는 오면 바로 이제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몇 주. 교육하는 기간 동안 이제 어디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면회를 갔어요. 그거예요. 면회를 갔을 때 음식을 싸가고 싶은데 6살에 헤어져서 20살에 만나는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혹시 좋아할 수 있으니까 입맛을 잘 맞으면 그거를 싼 거예요. 가서 거기 면회하는 곳에서 앉아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좋은 걸 꺼냈어요. 이제 밥도 정성스럽게 먹으려는 순간에 이 엄마가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 남자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 아들에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면 내가 이 첫 숟가락을 너한테 먹여주고 싶다. 먹여줘. 왜요?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더래요. 매일매일 너를 기억했단 말이 안 나오더래요. 시장 가서 아이들 옷을 보면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래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거, 내 마음속에 너는 6살짜리였으니까 내가 첫 숟갈 하나 떠먹여줘도 되겠니? 아들이 생각을 하더래요. 생각을 하다가 그러라 그러대요. 첫 숟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엄마가 웁니다. 그리고 아들도 웁니다. 입에 밥을 넣고 씹지도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입에 넣은 채로 통곡을 합니다. 자, 무슨 에너지죠? 그 6살에 헤어지고 20살에 만난 엄마, 아들 사이가 이 한 숟갈로 다시 엄마,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때문에 여기 왔는데. 정말 사랑하니? 난 너 때문에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그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찬양을 하면 정말 염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쯤이면 다시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에 없는 기쁨이 생기고 나눌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세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중하니까. 오셨고 우리가 소중하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가 소중해서 오시는 분이시고요, 오시면 힘을 주시는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초청하냐고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초청했죠? 내 양을 먹이는 일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누가 앞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를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따를지. 예수님이 내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아는데, 그리고 내게 힘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제 나는 네가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앞서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따를래? 내가 너 소중해, 힘도 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너에게 맡긴 일, 내 양을 먹이는 일 하지 않을래라고.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대놓고 초청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릴리에 오시고 이것 때문에 사랑한지를 물으셨고,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20세기 신학자는 감옥에서 순교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값지다라고 말씀했어요. 100번의 설교보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의 순종을 위해서 100번의 설교를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듣는 기쁨, 내가 기도하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가 소중하니 함께 나를 따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응답해야 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에게는 뭘 하라고 하실까요? 베드로에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 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는 일일까요? 섬기는 일일까요? 전도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믿고 나니까, 그걸 믿고 사니까 내가 웃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기까지인가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 보고 믿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선생님 전화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논문 써갖고 오라는 선생님 명령 때문에 저는 졸업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갈릴리의 어부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일부러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해서. 그리고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한데, 네가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 내 일 같이 하지 않을래?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우리를 소중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 나이를 아실까요? 우리 자리를 아실까요? 우리 자국을 아실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서 내 주님이세요 라고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면 무엇으로, 무슨 일로 초청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우리 삶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영의 힘, 마음의 힘, 삶의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